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안티옥 교회에 일대 평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모세의 관습을 좇아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계속 몇 번이나 마치 화가 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맞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은대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된 유대주의의 굴레에 얽어매려는 영적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직무유기와도 같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티옥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대단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안티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전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의하면 안티옥 교회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안티옥에 이른 익명의 몇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태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티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안티옥 교회를 위해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를테면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의 공식적인 최초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안티옥 교회에 부임한 바나바는 계속된 교인의 증가로 자기 홀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절감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청해서 공동으로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역시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공동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전도 여행에서 안티옥으로 귀환한 뒤에 계속해서
안티옥 교회 교인들과 오랫도록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변함없는 그들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응당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배척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안티옥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속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된다는 할례에 관한 한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의 설명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 당신들도 사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에 관한 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만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서 안티옥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은 크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우리 정도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싫지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순종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안티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함으로써 그 간증을 듣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말 크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는 영어로 100만 배를 뜻하는 메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큰 기쁨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확인하고 되새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에 집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을 뚫고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기에 다른 사람이라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과 위배되는 그릇된 가르침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니고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다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송년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송년주일은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망정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텃밭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갈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는 새 교우님으로부터 직접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4구역의 죽고쌤입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이력서나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아무런 고민 없이 무결하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교회에 나간 적은 있지만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상처받고 또 살면서 만난 교인들의 위선적인 타도에 실망해 기독교를 폄훼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어떤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접대받을 수 있지만 점심 한 그릇값도 꼭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시고 흔한 명절 선물조차 받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타락을 염려하시는 그분의 눈빛은 매섭고 진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초신자인 제가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100주년 기념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고 고민 끝에 아이 손을 잡고 서툰 초행길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도 사고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철부지 신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덕분에 새신자방 강의도 듣게 됐고 얼마 전 드디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신 날 목사님께서 부어주신 성수가 제 머리를 적실 때 두 볼을 타고 오르던 뜨거운 눈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회와 감사,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난 1년간 저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제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깨우치고 나니 쓸데없는 욕심이 버려지고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제 인생에 찾아온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어줍지 않은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역할도 못 해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조금 준다고 유세도 꽤나 부리고 형제 자매와 아버지를 큰 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늦고 발달이 느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폐가 아닌가 걱정하느라 올해 초에는 가벼운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의 탄식과 눈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둘째를 낳고 난 후 자주 싸우고 다투면서 제 마음엔 미움과 상처가 커졌습니다. 보기 싫고 미워서 제겐 원수처럼 느껴지는 남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말씀대로 화가 끓어오를 때 오히려 따뜻한 식사 함께 차려주고 제 불만을 털어놓는 대신 남편의 얘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의 머리에 화로가 놓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따르니 남편도 자기 몸처럼 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또 헌금하는 걸 깜빡 잊고 돌아오는 빈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내년부터는 좀 더 큰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부디 선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참된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아닌 사람을 보고 등을 돌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증거가 되기 위해 참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빛나게 하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13구역 건복 집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제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LG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만 회사가 미국 공정거래법 관련 가격 담합 혐의로 제소가 되어서 4억 불의 벌금을 물게 되고 회사 간부 중에서 제가 대표로 책임을 지고 작년 7월 말부터 금년 6월 중순까지 10개월 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였습니다. 몇 년간 지속되었던 준비기간 또는 검찰 조사, 재판을 거치면서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내가 책임을 지고 복역을 해야 하는가? 그런 등의 생각으로 숱한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에 접근했습니다. 복역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교도소 생활은 어떤가, 위험은 없는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지속되었고, 떠나는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1년여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메였습니다. 떠나는 저를 위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과 출장으로 익숙해져 있던 저였지만 복역을 위해 떠난 11시간여의 비행은 온갖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입소 하루 전 제가 들어가야 할 감옥의 바깥 환경을 보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것 같아 주님의 간섭과 임재를 느꼈으며, 입소 당일 저를 배웅하기 위해 동행했던 회사 직원, 변호사들과 함께 교도소 입구 마당에서 드린 기도는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던 입소 이후 첫 밤은 앞으로 그곳에 지내야 할 317일을 생각하며 그저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개인의 인격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철저한 죄인 취급, 긴장의 연속, 열악한 환경과 음식 등이 제게 걱정을 더하였고,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해외여행만 포기하면 되는데 괜히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말씀, 책 읽기였기에 반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너의 길을 내가 예비하였나니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감당할 만큼 고난을 허락하리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복역하던 흑인 형제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고난을 이고 나온다는 말씀이 딱 저의 얘기인 것 같아서 눈물을 쏟으며 감동하였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난을 보시며 내게 예비하신 길이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후 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고 제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강하게 불었던 바람을 헤치고 걸으며 소리쳐 불렀던 예수님, 목청껏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언제나 다가와 품어주셨던 따뜻한 죄송합니다. 주님의 품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제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질없이 보냈던 지난 시간들과 부족하기만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철저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주님의 은총이요 양약이며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하시며 제게 서신으로 책으로 힘을 주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형제들 또는 처가족 식구들, 교회 목사님, 모든 생각나는 분들을 두고 기도하며 그간 부족했던 저의 기도를 절실히 느끼고
하나하나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며 한치 오차도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로 힘을 주신 목사님들, 구역 식구들, 제 일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전 제가 임파선암으로 죽음에 맞서 싸울 때나 미국의 교도소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들었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 이제 중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04 구역의 성지현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신다. 새벽 5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건네받은 그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글입니다. 1997년 12월 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회의에서 서로를 처음 보았고 당시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던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와 회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그와 함께 서로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2004년 결혼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결혼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저의 감사 제목 1순위였고 저의 마음을 가장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이자 인생의 멘토였으며 일에 있어서는 멋진 선배이자 귀감이 되는 모델이었고 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저의 지표였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나를 사랑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깊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사랑은 한결같고 깊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인 2008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는 4월 한 달 동안 강릉 아산병원으로의 파견 일정이 있었고 저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친구의 결혼식과 시어머님의 생신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들뜬 목소리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4월부터 보게 될 환자들에 대한 인수인계는 마쳤고 주말 동안 당직이 아니니 오늘 밤이라도 부산으로 내려와 주일을 함께하고 오후 차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생신을 앞둔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 결혼하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에 들떠 있었고 새벽 4시경 부산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은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알아서 택시를 타고 들어갈 테니 잠 설치지 말고 푹 잘 것을 거듭 말하였습니다. 새벽 5시경 전화벨이 울렸고 당연히 그에 잘 도착했다는 전화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동의대학교 병원 응급실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도착 시 운명 상태이니 병원으로 와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두 차가 충돌하였고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현장을 또 다른 차가 치고 가는 그래서 2명의 생명이 한순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모범이 되기를 원했던 서로의 소망과 기도에 왜 이렇게 허망하게 응답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주실 것이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위해 그가 한 일은 더욱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영광 받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나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일을 빗대어 보면 늘 그중 한 가지는 진실이 아님에 틀림없었습니다. 선하심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심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또렷해지는 그의 글귀, 마치 준비해놓은 듯 쓰여있던 그의 글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단다.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와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된 것은 그분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분이 선하지 않아서도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그분의 선함과 나의 선함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암 환자들을 대하며 깨달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질병의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 치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꼭 그렇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환자에게 상세히 질병의 상태와 질병의 병태 생리를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료진이 전하는 것과 똑같이는 환자가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에서 언제 신랑이 도착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과 등불을 모두 준비하고 있던 5처녀, 그 5처녀를 보면서 그를 떠올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마음 편히 데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 도착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의 물리적인 시간과 나이는 비록 30년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려진 시간은 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본인의 때에 봐야 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는 비록 그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그러했던 그의 삶,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한 동기들이 그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이 2009년부터 미랄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학교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의 삶이 허망하지 않음을 또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삶 조각조각을 아름답게 맞춰가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기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로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양화진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국내외적으로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할 기틀을 구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할 근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혈족과도 함께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교임을 주장하고
기독교를 폄훼하던 분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사를 위하여 이국 땅 교도소에서 외롭게 복역하던 분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속에 있던 분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확인하고 함께 나누십시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1년도를 맞이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다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참된 기쁨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인생의 길목에는 숱한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광풍과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주일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진리의 길을 외면하고 그릇된 길을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이기심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연출하시면서 우리를 어제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신묘막측한 은혜를 서로 확인하고 함께 나누면서 올해의 매듭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 매듭이 감사와 기쁨의 매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매듭 위에서 새해를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해는 우리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다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